네, 우리 스님께서 쉬는 시간에도 말씀하셨어요. 참 그 순간에도 이렇게 큰 스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우리 부산이 굉장히 한국 불교에 그냥 중요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큰 스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자극이 필요하다. 저기 서울에 있는 뭐 좀 다른 기존의 방식과 다른 그런 젊은 스님들 그런 스님들도 많이 오게 해서 한 번씩 그런 특강도 듣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스님보다 한참 후배 스님들 이런 스님들도 오게 해서 그동안 많이 듣던 법문이나 강의 이외에 또 다른 그런 내용들을 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다시 또 새롭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막 말씀을 하세요. 참 너무 훌륭하신 그런 생각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사실은 여기 이제 그동안 제가 스님이 돼서 공부하고 한 내용들을 알고 보면 우리 부산에 계신 큰 스님들 책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쵸? 여기 부산에도 무비 스님, 각성 스님 계신데 그 타너 스님의 제자이고 통광 스님도 요 쌍계사 쪽에 계시고 다 범어사 스님이셨고 타너 삼거리라는 분 어른들이 다 여기 출신이시고 뭐 다 지금 종정 스님이나 이제 관음사의 지연 스님 뭐 좀 큰 스님들 다 여기 계시고 수진 스님도 계시고 다 계신데 그분들을 통해서 다 우리가 배우고 법문 듣고 강의 듣고 해가지고 이제 그 불교 공부를 했죠. 근데 이제 진짜 그야말로 이제는 여러분 전 세계가 그냥 종교와 상관없이 명상을 하고 불법을 공부하는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타너 스님이 저기 1913년생이거든요. 타너 스님이 1년 선배가 1912년 성철 스님, 서홍 스님, 향곡 스님 이런 분이 전부 1912년생 1년 차이. 김일성도 1912년생 1912년에 경어 스님이 입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때부터 막 우리나라에는 뭔가 상징적인 것 같아요.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술국치 1910년 이후로 식민지라고 하는 일제강점기로 접어들었는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그때부터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스님이 많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저희들도 여기 우리 노보살님들 거사님들 예전에 보시면 산에 이제 총림 같은 데 가면 암자마다 큰 스님 한 분씩 계셨어요. 그죠? 뭐 우리 해인사만 해도 뭐 백년암의 성철 스님, 홍제암의 자원 스님, 원당암의 뭐 그 해암 스님, 지조감의 일타 스님, 막 그냥 큰절의 법전 스님, 종정하실 수 있는 스님이 그냥 암자마다 한 곳씩 다 계시고 이럴 정도여가지고 그런 스님, 어른 스님들이 이제 서서히 입적을 하시다가 제가 이제 출가해서 보니까 막 겨울 되니까 한 달에 뭐 큰 스님 두 분, 세 분씩 입적하시고 그러시더라고. 그것도 기억이 납니다. 뭐 숭상 스님, 관흥 스님, 뭐 그죠? 청화 스님, 큰 스님들이 막 그렇게 일찍 가시고 같이 가시고 이러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유튜브 이런 데 강의를 왜 올렸냐? 큰 스님들이 오시면 보시라고. 이제 오실 때 된 것 같아요. 지금 타너 스님 1983년에 입적하셨잖아요. 지금 이제 거의 몇 년입니까? 이제 40년이 넘었잖아요. 40년 넘었으니까 오셔가지고 친구들하고 스마트폰 막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즘 아무리 큰 스님에서 태어나면 스마트폰 안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정을 한 거예요. 이거 스마트폰 뭐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에 이 뭐 하여튼 전부 유튜브 그다음에 방송국 이런 거 마다하지 않고 해야 되겠다. 이거 안 하면은 이제 불교 제대로 포기할 수 없고 이제 패턴도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송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똑같은 강의를 못 해요. 한 번 올라갔는데 어떤 분은 여러 번 들으셔도 외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농담이 뭐 할지 알고 계신다니까. 강의를 하면 끊임없이 새로운 강의를 해야 돼요. 방송이 올라가는 이상. 예전에는 뭐 금강경 하나만 가지고도 뭐 그냥 오가해 가지고 한 몇십 년 해도 돼요.
왜냐하면 계속 새로 오신 분이 오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스님들도 또 틀린 말도 하면 안 돼요. 지금 누군가 다 찍고 있잖아요. 스님 그때 그렇게 말해요. 틀리는 거 아세요? 막 이러고 이제 막 하시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고, 강의하기 전에 점검해야 되고. 근데 예전에 타너 스님이 차 타고 이제 어디 법회 같은 데 가시면 스님 뒤에서 뭘 중얼중얼 그러고 계시대요. 그러면 시자 스님이 앞에 운전하시다 스님 뭐 하십니까? 그러면 장자 한번 웬다 그러신대요. 장자 내칠편 한번 웬다. 법회 법문하시기 전에 다 한 번씩 외우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정확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사는 많이 외우고 모든 걸 다 알고 빈틈없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새 책을 해야 된대요. 중국의 역사학자 중에 전목이라고 하는, 치엔무라고 하는 정목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제가 출가하기 전에 굉장히 존경했던 학자인데요. 이분이 20대 중반에 북경대 교수가 됐어요. 근데 80대 때까지 이 명예교수로 강의를 했는데 같은 책으로 강의를 한 번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강의만 하면 강의록이 다 책이에요. 다시는 강의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왜 그러십니까? 이러니까 중국에 책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반복해서 하냐. 계속 새로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분은 강의만 하면은 강의 들었던 분이 다 책을 만들어서 책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팔만대장경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전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경전마저도 제대로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많은 팔만대장경의 엄청난 경전의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 신자하고 붙으면 대화를 하면 져요. 구약 신약 책 2권 가지고 덤비는데 우리가 말을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파악을 했어요. 이게 이유가 어디서 왔느냐. 처음에는 겸손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맞아요. 처음에 불교대학 할 때는 내가 뭡니까? 오온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얘기하죠. 그 다음에 조금 공부하면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30방이고 아니라 해도 30방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점점 어려워져요. 불교가. 그러니까 나중 가면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해요. 다 모른 척하고 가만히 계십니다. 선으로 가면 어렵고 막 중론으로 가도 어렵고 화엄으로 가도 어렵고 점점 어려워집니다. 근데 다른 종교들, 제가 이번에 미국의 세계 종교 지도자들하고 깜짝 놀랐어요. 이슬람은 하루 5번 기도해요. 심플하게 하잖아요. 메카를 향해서 5분 10분 해도 심플하게 강력하게 합니다. 믿음을 확 해서 확신을 가져요. 이거는 틀림없다라고 하는 걸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게 하니까 처음에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죠. 저렇게 하면 하느님, 알라신 뭐 이래가지고 그냥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전부 독선적이 되고 이상하게 될 거야. 그렇잖아요. 다양한 생각을 못하고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얼마나 이상하게 될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이슬람 지도자들, 이맘이라 그러더라고요. 목사, 신부 이런 거죠. 이맘이라고 하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루 5번 기도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데 심플하게 기도를 할 수 있나요? 진제 큰 스님께서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화두를 가지고 의심을 해서 내 근본을 알아야 된다. 이거를 끊임없이 의심을 하되 1000번 1000번 의심을 해서 생각이 텅 비어져서 마음이 비어졌을 때 내 본래 면목과 탁 개합이 되면서 탁 터지면서 내 본래 면목이 확 드러난다. 이런 법문을 했는데 이슬람 지도자가 울어요. 여기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가 BTN이 갔거든요. 인터뷰 왜 우셨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자기들은 하루 5번 메카를 향해서 알라신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수십 년 매일 하루 5번 해보세요. 알라신은 보이지 않고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회의가 들을기도 했다가 어떻게 해야 진짜 알라신을 만날 수 있을지, 기도는 하고 있는 나는 지금 뭘 하는 건지, 저쪽에는 우리가 틀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하는 거가 맞는 거기는 한 건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는 차제에 기도를 하고 있는 내가 발전을 해서 굉장히 성장해야 제대로 된 알라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이론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도 내가 잡생각이 많고
악업을 짓고 이렇게 해서는 진정한 알라를 만날 수 없다. 우리 개 같은 거죠. 개정의 사막이잖아요. 올바른 생활을 하고 바르게 살고 그 사람들 라마단이라고 해서 음식도 가려 먹고 우리 8분 제개처럼 그렇게 해서 탁탁 그렇게 하면서 뭔가 거기와 그 세계와 하나가 합일이 되고자 하는 걸 너무 갈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네들의 경전에도 이 방법론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성경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정확한 방법론이 없잖아요. 근데 참선이라는 걸 딱 대주고 가나선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해서 생각이 끊어져서 내가 존재의 근원을 의심하는데 선정이라고 하는 게 있다. 선정산매에 대해서 무심이 들어서 하면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나와 우주가 분별이 끊어지고 하나가 탁 되면서 텅 비었다가 뭔가 막 한번 터진다. 그럴 때 마음이 확 열리면서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우주법계가 하나 되는 경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듣더니 눈물을 흘려요. 방법이 있구나. 우와, 그 사람 참선하겠대요. 눈물을 흘리고 화두 참선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전 세계가 종교하고는 상관없고요. 종교하고 상관없고 다 참선 명상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냥 다 같이 불법인 거예요. 타너 스님이 이러셨어요. 타너 스님이 좀 냉정했어요. 저 타너 스님이 어떤 말씀까지 했냐면 앞으로 조계종 망해. 50년 전에 법문에 도가 돈한테 졌잖아. 도가 돈한테 졌잖아. 세속화됐잖아. 와, 50년 전에 법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런 법문도 하셨어요. 앞으로 비구니 스님 총무원장도 나와야 돼. 남녀가 평등해지는데 뭐 이런 얘기. 아직까지 레디컬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시고 나서 뭘 하시냐면 타너 스님이 모든 종교는 초종교 사회가 돼서 종파가 사라지는데 불법은 더 흥하게 돼 이랬어요. 이게 마음 닦는 근본법. 여러분 전 세계가 종파로 따지면 이제 선종입니다. 선종. 맞죠? 전 세계가 명상을 하는 거니까. 선종, 선불교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모든 방법론에 어떤 신을 믿어도 상관없이 무조건 참선만 하세요.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자비를 베풀면 그 사람들은 너무나 좋죠. 이 종교를 믿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나는 수행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2가지 종교 이상 가진 전 세계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나는 기독교 신을 믿어. 알라 신을 믿습니다. 근데 나는 평상시에 명상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근데 타너 스님이 예견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이제는 세계는 진리는 하나였는데 이게 갈라져서 쭉 갔다가 그 나라마다 말만 다 달랐지 근본 뜻은 같았는데 사막에 있는 사람한테 해줘야 될 법문이 따로 있고 산에 사는 사람한테 해야 될 법문이 따로 있고 이동을 막 유목민이 막 이동하는 사람한테 해야 될 법문이 따로 있고 맨날 그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해야 될 법문이 따로 있어서 말이 달라졌다. 성자들 성인들의 말이 달라졌지 근본 뜻은 같은데 이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었지 않냐. 이제 사막 갔다가 산에 갔다가 자유자재로 하루 만에 할 수 있잖아요. 저도 SRT 타고 왔어요. 하루 만에 왔다 갔다 서울 부산을 할 수 있는 시절이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뭐 산이 많은지 들이 많은지 바닷가인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근본자리로 이제 흩어졌던 법문들이 하나로 모인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화엄이라 그런대요. 화엄은 장애가 없지 않습니까? 화엄은 바다 하나밖에 없잖아요. 짠맛 하나밖에 안 내요. 그렇죠? 그걸 화엄의 사사무예법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타너 스님이 화엄경을 20년 동안 번역하신 거예요. 앞으로 화엄의 세계가 온다. 화엄의 세계가 오면 어떻게 되냐? 너나가 따로 없다. 3급수 물하고 1급수 청정한 물하고 바다에 들어오면 그냥 똑같이 어울려서 하나밖에 없다. 근데 딱 3.5%의 소금 짠맛 하나만 낸다. 근데 자 보세요. 우리 율사 스님들 율사 스님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뭐 전체가 다 계율을 안 지키고 법을 안 지키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3.5% 소금이 다 지키는 거야. 바다는 3.5% 소금이 다 지키는 거야. 이래요. 3.5% 소금만 있으면 바다는 없어지지 않아요. 3.5%만 제대로 된 스님이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불자가 계신다면 이 불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다의 화엄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타너스님의 이게 타너스님의 아이고 이거 이게 타너스님 책입니다. 저 밑에 많은 책이 전부 화엄경이에요. 저 위에 유교, 도교, 불교 뭐 다 했는데 화엄경이 책이 제일 많죠. 저렇게 다 번역을 하셨어요. 이유가 앞으로 화엄의 세계가 온다. 전 세계가 하나가 될 거다. 불법 하나가 되는데 화엄경, 인간의 언어로 된 책 중에 가장 최고봉에 있는 게 화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타너스님이 마지막 입적하시기 전 1시간 전 상황이에요. 여러분 타너스님이 주역이나 이 선정이 얼마나 대단하셨냐면 여러분 위암이셨던가 봐요. 서울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스님 석 달 뒤에 입적하십니다. 이랬대요. 서울대 병원 의사가 좀 상황이 안 좋았던가 봐요. 타너 스님이 내가 그때 가면 명의라고 해줄게. 근데 사람은 복진즉사라 복이다 해야 주고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유시에 나는 가기로 돼 있어. 그게 6년 뒤였대요. 그랬는데 주역 이제 유교 불교 경전 화엄 다 하시고 이제 주역하시고 그 다음에 노자 번역 다 하셨어. 장자는 젊을 때 하셨으니까 노자 번역 다 끝내고 교정 다 싹 교정을 한번 6번씩 보셨거든요. 교정을 다 딱 끝내는 게 바로 입적하시기 일주일 전. 딱 끝내고 나니까 갑자기 몸이 딱 편찮아지시는 거예요. 그 몸이 스님이 안 그러셨는데 갑자기 막 몸이 편찮아지시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제 수근수근하죠. 그날을 일주일 전 됐어. 어떻게 되지? 근데 스님이 점점 나빠지시기 시작하는데 돌아가시는 날 진짜 이제 가실 것 같거든요. 전국에서 스님 제자가 다 왔어요. 월정사로. 저 앞에 옷 매무새 이렇게 만져주시는 분이 진관사 비구니 스님, 진관 스님입니다. 입적하셨죠?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이 교림출판사 서우담 거사님, 출판사 사장님, 사위 이 스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딱 저기를 하셔갖고 막판에 어떻게 하냐면 스님 성성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저기 맨 오른쪽에 계신 스님이 성성하세요? 이제 수중 스님일게라 성성하세요? 이러니까 성성하지 매하냐 이 멍충아 그러셨대요. 맨날 멍충아 많이 그러셨답니다. 그러시더니 마지막에 이제 한 말씀 남기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일체무언이야 그러셨대요. 일체 말이 없어. 그 경을 잘하고 한문 잘하시고 하시는 분이 열반성 글 하나 남기시지 않고 일체 말이 없어. 여러분 진리의 세계는 말이 없잖아요. 저분 타너스니 마지막 말씀을 임종계가 없어요. 일체 말이 없어가 마지막 말씀이에요. 딱 그러시더니 옆에 계신 사위분한테 유시 됐나? 저녁 5시부터 7시까지가 유시예요. 유시 됐나? 그러니까 옆에서 유시 됐습니다. 그래 이렇게 딱 누우시더랍니다. 팔베에 딱 누우시더니 딱 가셨어. 야, 그 열반상을 보여줬어요. 다 지켜봤어요. 다. 6년 전에 내가 갈 시간까지 말씀하시고 딱 가셨다. 이거 얼마나 알아야 저래 됩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그 아무리 뭐를 저런 거를 역학적으로 잘 알고 한다 해도 여러분 이게 이거는 여러분 이게 하늘에 달린 일이거든요. 천명이거든요. 인명은 제천이잖아요. 이게 언제 간다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뭐 이제 여러분 요즘 시대 아시죠? 네오 샤머니즘의 시대입니다. 온 천지 뭐 이 세상이 전부 지혜가 없으니까 물으러 다녀요.
정치인도 그렇고 경제인도 그렇고 막 다 물으러 다닌답니다. 뭐 어디 잘 보는 데 없냐 그러고 막 전부 물어. 스님한테도 와가지고 막 참선하는 법을 물어보셔야지 뭐 우리 아들이 뭐 어떻게 장가는 가겠습니까 막 이런 것만 물어보시는 거지. 아니 장가도 안 간 스님한테 맨날 장가 가는 건데 이런 것만 물어봐요. 아 그래 저는 한 번씩 물어보면 그래요. 저는 그건 전공이 아닌데요 이래요. 시집 장가 가서 아들 놓는 건 전공이 아니에요. 막. 근데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치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과거는 단수나 미래는 복수다. 작년 1월 10일은 여러분 했던 일이 다 환하게 아실 겁니다. 맞죠? 그 시간에 뭐 하셨다 딱 보면 일기 보면 노트 보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올해 내일 일은 몰라요. 복수예요. 복수. 내일 약속 있으신 분 있죠? 100%는 없잖아요. 약속하신 분 가운데 내가 못 갈 일이 생기고 상대편도 못 올 일이 생길 수 있는 게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는 100%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정확하게 얘기한다 이런 거는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셔야 돼요. 타너 스님 같은 분은 굉장히 드문 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기누설했거나 혹세무민했거나 맞죠? 천기를 누설했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 시끄럽게 했거나. 그리고 그래서 타너 스님 저 관련해서 저런 막 역학 이런 걸 저도 공부를 하다가 역학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통강 스님 제가 전강을 받았거든요. 통강 스님께서 저보고 타너 스님 연구하려면 이런 거 좀 알아야 된다면서 아주 대단한 역학의 대가인 그 거사님 선생님을 한 분 소개해 줬어요.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말이 있어요. 그 돌아가셨거든요. 막 풍수를 너무 잘 보시고 막 너무 잘 아셨어요. 막 관상을 보면 정확하게 보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해주셨던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수학은 멱살 잡히면 본전이야. 10번 잘 맞춰주다가 한 번 틀리면 멱살 잡힌대요. 그래서 스님은 이런 거 하면 안 된대요. 어딜 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복수이기 때문에. 그럼 미래는 뭐가 만듭니까? 현존 일념이 만드는 거예요. 내 지금 한 생각이. 미래를 알고 싶으면 미래에 대한 걱정을 없애는 게 최고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으면 미래가 걱정될 일이 없으니까 뭐가 와도 상관없잖아요. 그럼 미래에 대한 걱정을 없애려면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튼튼하면 됩니다. 그게 무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참선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원력을 세우셔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의 이 멋진 모습들 가운데 타너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또 정감록 같은 건 다 믿을 수 없다. 정감록은 십승지가 있어서 여러분 어떤 세상에 환란이 오면 어디 가서 숨어라 이런 거거든요. 타너 스님 딱 그러셨어요. 야 그게 무슨 사상이냐. 세상에 어떤 환란이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힘들게 고통받고 어디서 다치고 아프고 막 죽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냐? 저런 건 사상도 안 된다. 불교는 무조건 사상, 적어도 부처님 사상 정도를 가져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타너 스님 늘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안 일어났는 데가 어딜까 찾아 돌아다니는 게 사상이냐 이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도 만약에 내가 어디 뭐 그냥 지진이 나서 문제가 생기면 화두 들고 가면 되고 맞죠? 남아미탑을 하고 가면 되죠. 다 같이 갈 거면 뭐 저승에 가는 그 동창생이 좀 많은 거잖아요. 그럴 뿐이라 생사가 없는데 겁낼 게 뭐가 있습니까? 헌옷 벗고 새 옷 갈아입는 것 수준에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이거 여기 계신 분들 그러신 분들 많으시리라 봅니다. 저는 죽음은 별로 두렵지 않아요. 저 공부가 안 돼서 가는 게 안타깝지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옆에 분들을 도와주면 되잖아요. 이 세세상의 보살도 아닙니까? 불자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후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고 뭐 지축이 바뀌고 앞으로 뭐 기독교처럼 뭐 종말이 오고 타너 스님의 핵심은 종말이 없다는 거예요.
지구는 여름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름. 불기운이 치성한 여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추교역기라는 거예요. 하추교역기. 여름하고 가을이 바뀌는 시절이기 때문에 이 여름이 끝나고 나면 가을이 온다. 가을이 오면 잎과 나무를 다 떨어뜨린다. 환란이 와서 많은 분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재앙을 입는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LA에 산불 났어요. 그죠? 역대 최고의 산불 났어요. 티베트에 지금 7.1 지진이 났어요. 그죠? 지금 온 세상이 이제 원래 을사년이니까 이게 지금 불기운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불기운이 더 들어와요. 타노스님 이러셨어요? 앞으로 생암지옥에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 산채로 뚝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 여러분 싱크홀을 얘기했던 거예요. 자, 지금 지구 안에 엄청난 불기운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이게 그 온실효과 때문에 생긴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홍콩에 가서 국제 학술 대회에 가서 이거 발표를 했어요. 거기 외국 사람들한테 그 싱크홀 생기는 게 지구 온난 효과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이게 어디에 있나? 이게 지금 지진파입니다. 지구 안에 불기운이 생겨가지고 이게 여러분 바위가 있고 물하고 뭐 흙하고 돌하고 섞여 있는 곳이 있는데 얼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불기운이 생기면 이게 녹으면 물이 생기니까 축축축축 떨어지겠죠. 그죠? 지하철을 안 만들어도 땅에는 싱크홀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땅 속에 불기운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이 땅 속에 불기운이 생기면 이게 막 작용을 하니까 이제 흔들리는데, 지구는 튼튼한 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지진대가 이렇게 땅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게 유라시아판, 북미판, 태평양판, 필리핀판이 다 몰려 있는 게 어딥니까? 일본이에요. 그 지진파가 일본에 다 4개가 모여 있어요. 근데 하나는 이리 움직이고 하나는 이리 움직이고 하나는 저리 움직이면 파박 이렇게 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대규모 지진이 나는 거죠. 그래서 타너스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놓고 볼 때는 앞으로 일본은 고베가 9.5인가 그랬죠. 9.2인가 9.5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지진이 날 수 있다 앞으로. 그러면 거기가 흔들리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줄 수 있죠. 줄 수 있죠. 근데 지금 티벳에 지금 7.1이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상상을 못했던 그 LA의 산불은 왜 났습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예요. 원래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럼 불기운이잖아요. 불기운이 저런 산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는 전 세계가 명상 참선을 해야 되는 거 하나 하고 하게 되는 거. 이게 마음이 흔들리니까. 지금 을사년이니까 여러분 참선하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시끄러우니까 뉴스 다 보면 안 되니까 그냥 참선하시고 일단 내가 내 마음을 평정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 하나 하고, 전 세계가 인간과 인간이 싸우고 이렇게 하는 전쟁을 하는 문제 이외에도 지구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기후 재앙이 많이 생긴다. 그런다고 했을 때도 이것도 스트레스예요. 옆에서 어떤 저런 일이 있다 그러는데 마음이 편할 일이 있습니까? 이게 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참선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왔고, 이제는 너나 할 게 없다. 여러분 부자가 살고 조금 가난한 사람이 사는데 지진이 같이 나면 부자는 편안하게 있을 수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것도 없어졌어요. 이제 전 세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는 알아야 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감방인데 이게 이제 김일부라는 분이 정역이라는 걸 계룡산에서 만드셔가지고 타너스님이 이걸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걸 10년을 독학을 했어요. 되게 어렵습니다. 주역하고도 다르고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가 이제 계룡산 향적산방이라는 데서 이런 데서 기도를 하셔가지고 김일부라고 하는 선비가 말하자면 눈에 이상한 궤도가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이런 궤도가, 아이고 이게 안 올라가네.
요거. 뒤에도 있으니까. 아이고, 잠깐만요. 저 위에 거. 요거 좀 봐주십시오. 이게 위로는 안 올라가네. 요겁니다. 여러분, 저게 복희팔계라는 거고 문항팔계라는 건데, 저 오른쪽에 맨 세 번째 있는 게 정역팔계인데요. 여러분, 내가 눈을 떴는데 맨날 저런 궤도가 이렇게 보인다면 어떨까요? 내 눈에 막 저런 게 보였대요. 1800년, 1879년에 김일부라고 하는 계룡산에 살았던 선비의 분이 주역하고 상서를, 서경을 엄청나게 보고 있었는데, 저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저거를 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뭐 저게 뜨더니 3년간 저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쳤나? 그래가지고 막 고기를 사다 먹고 내가 뭐 헛게 보이나 이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런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여러분 보시면 타너 스님 다 저걸로 예견하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여기 문항팔계거든요. 우리가 사는 시절입니다. 여기 구자 보이죠? 구자. 여러분 중간이 가운데가 5거든요. 여러분 문항팔계에 10이라는 숫자가 없어요. 그리고 서쪽에 태가 있고 동쪽에 진이 있잖아요. 우리는 간방은 여기 있어요. 이게 북쪽이니까, 여기 북동쪽이니까. 진이라고 하는 게 중국이에요. 자 보세요. 요거 미국이고 태는 미국이고 진은 중국인데, 문항팔계가 끝날 때는 진과 태가 장남과 막내딸이 앞을 보고 있다. 요게 문항팔계의 마지막 모습이다. 그 옆에 간방은 우리나라는 동북쪽에 있는데 작은 미국은 여기에서 진을 보고 있다. 우리 부인은 미국인데 대적하고 있는 거는 중국을 대적하고 있대요. 근데 이 김일부 선생이 1879년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선비가 눈에 뭐가 자꾸 3년 동안 보여가지고 저게 뭐야 이러다가 주역 설계전이라는 걸 막 찾아보니까 주시라고 하는 주자가 역학에 대가 있는데, 나도 이거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이 괴를 설명한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를 만들어 놓고 연구를 한 거예요, 김일부 선생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걸 그려놓고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동쪽에 간이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서쪽은 태가 그대로 있죠. 동쪽이 진이 간이 됐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동양을 중국이 대표해서 미국과 더불어 G2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 정역이 열리는 세계에는 간방 한국이 동쪽을 대표해서 서쪽 태방 미국하고 짝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중국을 가까이 하기보단 미국을 가까이 해서 우리가 미국과 결혼을 하는 괴가 된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황당하죠? 그래서 타너스님도 맨날 50년 전에 소설처럼 한번 드러나 맨날 그러시더라고. 제가 이걸 연구를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중요한 게 여기 밑에 10수가 등장했어요. 맞죠? 1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1879년에 저 궤도가 나왔고, 김일부 선생은 1885년에 저 정역이라는 책을 다 썼어요. 근데 다 써놓고 막 퍼뜨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100년 뒤의 일이다 이러셨어요. 100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한 두세 명한테만 책만 넘겨놓고 가르치는 것도 몇 명 안 가르쳤대요. 그게 지금 남아서 있는데 100년 뒤의 일이다. 100년 뒤의 일이면 1985년 맞죠? 1985년이에요. 아까 타너스님 입적하신 해가 1983년. 근데 1984년이 갑자년이었대요. 갑자년. 그래서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했는데, 스님 내년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신년에 어떻게 되실 거냐? 1984년 갑자년부터는 세상이 바뀌어 이러셨어요. 세상이 바뀐대요. 1984년 그게 정역이 100년 된 해잖아요. 세상이 바뀐다. 뭐 어떻게 바뀝니까? 갑을이 도취한다. 갑과 을이 뒤집어진다. 음양이 도취한다. 음양이 바뀐다. 세상이 한번 크게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1984년 갑자년부터 2044년 갑자년 올 때까지 이 60년이 지구상엔 엄청 큰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큰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십수가 있는 거고, 여기는 구수밖에 없는데 십수가 나왔어요. 여러분 1985년을 기준으로 해서는 십수가 등장을 했어요. 타너스님이 화엄경을 번역하셨잖아요. 그죠? 화엄경에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 묘강 나오죠. 십수가 등장해요. 화엄은 십수가 등장하면 완전수예요. 완전수. 완전수는 10이라는 수는 완벽한 숫자인데 그거는 없는 숫자하고 같아요. 공이에요. 그러니까 공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가, AI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그냥 다 할 수가 있어요. 공이 열리는 세계니까. 근데 이제 구수까지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태권도 9단, 그죠? 바둑 9단, 이제 10단은 없잖아요. 그러면 1부터 9까지밖에 없는 거하고 십수가 생기는 거하고는 어떤, 아이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죠? 요게 그겁니다. 요게 그겁니다. 요게 그거고, 2022년이 이민년인데 반고오화 원년 이민이라는 뜻이 책이 정의가 그렇게 되는데, 이민년부터는 세상이 바뀐대요. 그 변화에서. 재작년이죠. 그죠? 재작년. 재작년입니다. 그래서 조금 위로 올려주시면, 예, 위로 조금 더 올려주십시오. 더 올려주시면, 예, 여기서부터 하나씩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내려주십시오. 하나 내려주시고, 야, 여기에 보십시오. 그 다음 내려주시고, 이거는 파일을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더 내려주시면, 여기에 보시면 나오죠? 수미도 취했다. 수미도 취했다. 여러분, 그래서 위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서비스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을 속에 인물들이 있대요. 옛날에는 리더들이 훌륭했는데 리더가 아닌 을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하대요. 전 세계에 지금 리더들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푸틴이라든지 막 트럼프, 뭐 저번에 아베, 뭐 시진핑,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훌륭한 거예요. 윗자리에 올라가면 다 이상하다. 그게 수미가 도취돼서 민본군말의 시대가 온다. 타너스님 말씀에 백성이 근본이 되고 임금이 저기 말차에 있다. 욕심 부리는 세계이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요즘 대통령 선거에 나올까요? 그죠?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가 평등한데, 여러분 보세요. 1부터 9까지 있으면 시작은 1이 해요. 그죠? 여러분 홀수가 양입니다. 양이 했어요. 마무리는 누가 합니까? 9가 하죠. 9가 하면 이것도 양이죠. 그러면 가운데 수는 1회부터 9까지 가운데 수가 뭡니까? 5죠. 5도 양이죠. 그러면 1부터 9까지밖에 없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1, 3, 5, 7, 9, 양은 5개가 있고 음은 2, 4, 6, 8밖에 없어요. 시작도 양이하고 끝도 양이하고 가운데도 양이하고. 그러면 여성은 뭐예요? 뒤에서 서포트만 해요. 그러다가 아까 정역팔계에 십수가 등장했죠. 시작은 뭐가 합니까? 1이 하죠. 시작은 양이에요. 끝은 10이 해요. 음이에요. 가운데는 1부터 10까지 가운데 수가 몇입니까? 5입니까? 5와 6이에요. 5와 6이죠. 6이 가운데 수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잖아요. 자, 세상의 중심에 5와 6이 함께 하는 겁니다. 남과 여가. 언제부터? 1985년부터 완전히 그 기운이 열렸다. 그래서 여러분 1980년대에 여성학, 남녀 평등, 민주화, 이거 다 전 세계가 똑같이 80년대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가 이제 평등해지는 속으로 가죠. 국가도 평등해지고요, 남녀도 평등해지고요, 갑과 을, 리더와 소속에 있는 백성,
시민 평등해집니다. 자,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속에서 지금 제일 평등한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 미국의 여성 대통령 안 되잖아. 일본의 여성 대통령 없어요. 중국도 없죠? 안 돼요. 어찌됐든 우린 여성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래도. 자, 그 다음에 민주화라고 하는 거 천안문에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일본 여러분 아직까지 여성들이, 여러분 일본 여성들 출근할 때 옷 보셨어요? 우리나라 같이 출근하면 난리 나요. 옷을 정장을 정확하게 딱 입고 정확하게 그렇게 출근해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한국이 이 정역 시기에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이상한 일들을 다 뭉쳐가지고 이렇게 솜사탕, 이만한 전 세계의 문제들을, 솜사탕 같은 문제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한국에 떡 던져줬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얼마나 이걸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보면 남녀도 평등해졌고요. 자, 이제 국민들이 광화문에 가서 막 이렇게 하면 일단 움직여요, 세상이. 그죠? 일본은 미투, 일본, 중국 미투 성공 못했어요. 미국도 안 돼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하는 걸 전 세계 따라 합니다.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할 때 대한민국하고 막 빨간 옷 입고 나오니까 뭐요? 베트남이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빨간 옷 입고 막, 그렇죠? 전 세계가 다 따라 합니다. 맞죠? 우리가 이제 형광봉 들고 막 이러는 거 우리가 하니까 전 세계가 다 막 하잖아요. 그죠? 다 따라 합니다. 한국이 하는 걸 다 따라 하는데 타너 선생님이 그런 말 하셨어요. 전두환 계엄사령관이 12.12를 딱 일으키니까 타너 선생님이 그러셨을 때 큰일 났다. 전 세계가 따라 하는데 우리나라가 잘못해도 세계가 따라 한대요. 조심해야 된대요. 조심해야 된대요. 한국인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그럼 한국인 한 명이 아니래요. 세계의 중심 국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정역 8개에 태하고 간하고가 중간에 가운데로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면서 지구의 중심이 돼서 여러분 지진이나 해일 뭐 이런 거에도 좀 한국이 제일 안정돼 있답니다. 한국이 제일 안전합니다. 이렇게 타너 선생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10년 전에 화개사에서 강의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손들 중에 아들, 손주 가운데 한국 국적 없고 외국 국적만 있는 사람은 빨리 한국 국적을 좀 가져 놓으세요. 이랬어요. 앞으로 한국 들어오기 힘듭니다. 한국이 환란이 많이 일어나면 제일 안전하대요. 그래도 우리나라 여러분 이 바위산이거든요. 통돌이에요. 이거 되게 셉니다. 계룡산이 그냥 통돌이고요. 이런 바위산이 별로 없대요. 전 세계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몸이 안 좋으면 바위에 가셔가지고 참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바위 속에 있는 철분이 우리 몸에 있는 피의 헤모글로빈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같이 돌아요. 그래서 참선을 여러분 이렇게 바위 있는 암자들 있죠, 그죠? 뭐 칠성각, 산신각 이런 무시하면 안 돼요. 바위가 있다고 하면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실만 합니다. 그거 기도하시고 딱 하면 그 다음에 대웅전이고 보고 이렇게 딱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딱 보면 거기 앉아있으면 몸이 시원해집니다. 한국이 아주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타너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세계에서 중요한 것들은 한국에서 나온다. 그리고 앞으로 지진 해일을 비롯해서 굉장히 자연재해가 많다. 기후 위기가 있다. 그러나 그래도 한국이 제일 안전하고 한국에서 세계의 방안들이 나오고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 속에서 다 회통이 된다. 그러니까 한국이 겪는 모든 일들은 세계에 있는 중요한 일들을 다 겪지만 한국인들은 스트레스가 많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불의 시대에 불을 물로 식혀주는 참선을 꼭 하시고 기도를 꼭 매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도량에 오셔가지고 대중들이 함께 많이 오셔가지고 모여서 있어야 불안, 공포 이런 게 없어진다 이거죠. 여러분 지구는 반밖에 안 왔답니다. 지구는 종말이 아니라 성숙이고 이제 결실을 맺는 시절이 오고 이제 지구는 가을로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타너 스님의 미래에 대한 얘기의 기본이고 우리 스님께서 어른 스님께서
우리 홍법사 대중들도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와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셨어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스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 와서 또 다른 주제로 이런 내용들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항상 겁먹지 말고, 여러분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저기는 환란으로 세상을 뜨는 사람보다 불안 공포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답니다. 이 타너 스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그죠? 반야의 지혜, 마음을 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늘 도반들과 함께 이런 좋은 도량에 와서 큰 스님 법문을 듣고 서로 같이 봉사도 하고 마음을 편안히 하고 그러면서 서로 위하고 자비심을 베푸는 그런 2025년 을사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부산 불자들의 어떤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했죠. 물론 뭐 오늘 한 번으로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아까 우리 이제 무광 스님이 아예 마음을 먹고 내려왔어요. 올라가는 차표도 아직 안 끊었대요. 언제 끝날지를 몰라서. 그래서 질문을 뭐 한두 번이라도 혹시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까요? 네, 저 뒤에 누구 마이크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잠깐만, 마이크 가져갑니다. 스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TV에 스님 그 하두 방송 하시는 거 제가 꼭 보고 있는데, 그 하두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가 간직할 수가 있는 길이 좀 궁금하고요. 지금 제 딸아이한테 그걸 좀 전해주고 싶거든요. 이렇게 조금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약도 먹고 있고 이러니까 하두를 들은 게 제일 걔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오늘 타너 스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참선을 하라고 말씀을 해서 그런지 화두 참선하는 방법과 따님이 마음이 좀 불안하고 불편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 다음에 그거 하는데 화두 참선이 제일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 좋은 질문이고 누구나에게 필요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불자이신 그 보살님들, 거사님들은 자제분들이 좀 불교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현실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참 팍팍한 현실을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번에 미산 스님, 카이스트의 교수로 계신 미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카이스트에 다니는 학생도 스님, 간헐적 행복과 장기적 불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좀 편안해지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참 이게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이후로 이제 일제시대, 6.25, 뭐 근대화, 산업화, 막 민주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정부화까지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여러분 마음 닦는 매뉴얼이 좀 끊어졌어요. 그죠? 예전에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 명상의 시간 이래서 그냥 5분간 가만히 있는 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는데, 그러고 한 몇십 년 살았어요, 바쁘게. 근데 이제 초등학교부터 이 필수 고등학교까지 명상하는 과목이 생겼대요, 학교에서. 예. 그리고 전 세계 다른 나라에는 대학교에 명상은 필수랍니다. 요즘 요가 학원이 요즘 절 숫자보다 많은 거 아세요?
이제 명상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도인 되고 부처님 되고 성불하는 견성 성불 하시는 분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무조건 이걸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수행은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수행과 관련된 책들을 좀 보니까 결론은 이거 같아요. 모든 이 세상의 역사 이래로 모든 수행은 패턴은 똑같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몇 가지 생각을 해요?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실제로 뇌파를 봤더니 한 5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없애서 공으로 보내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일시에 공으로 안 되잖아요. 만 가지 생각이 갑자기 공으로 쑥 되지가 않기 때문에 방편을 쓰는 겁니다. 만 가지 생각을 하나로 보내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서는 만법귀일이라 그러고 유교에서는 이리관지라 그러고 도교에서는 득일이만사필, 하나만 얻으면 만사가 다 해결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 가지 생각을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면 집중한 상태가 유지가 될 때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쑥 공이 돼요. 공을 무심이라고 하는 걸 요청한다고 해서 무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에 집중하다가 집중되는 시간이 길어질 때 갑자기 쑥 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매는 백천삼매가 있어요. 마음이 공으로 가는 거는 백천가지가 있어요. 참선해도 되지만 운동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미술해도 되고 음악해도 되고 모든 요리하셔도 되고, 어떤 보살님들은 난 청소만 한대요. 마음이 있는데 그것도 좋아요. 마음을 비우고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생각이 상념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하나로 집중하는 걸 하는 게 그게 수행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화두만 좋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생각을 하나로만 보낼 수 있는 걸 한다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화두 참선이 좋아도 화두 참선을 한 생각으로 집중해서 못하면 남아미탑을 연부를 집중해서 하는 분보다 못하죠. 절만 하는 분이 아유 뭘 그런 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경을 하시든 다란이를 하든 연부를 하든 참선을 하든 행선을 하시든 아니면 그 어떤 걸 하시더라도 윗바사나를 하든 뭐든지 다 좋습니다. 그때 본인이 하시는 뭔가를 가지셔 가지고 하나에만 집중하는데, 하나가 집중되게 끊임없이 해주시면 돼요. 하나가 집중돼서 지속이 되면 공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화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내가 내 자신을 모르니까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길게 다 전제를 했다가 그 다음에 한 서너 번 하시고 나면 단제를 합니다. 어떤 것이 참나던고, 어떤 것이 참나던고, 어떤 것이 참나던고, 계속 이 한 생각을 되풀이를 하는데, 여러분 고양이가 쥐 잡듯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서산대사 성가기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고양이가 쥐 잡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헛공부 같은 공부를 그래도 좀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하셔야 돼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면 물 빠져버리잖아요. 콩나물이 머금고 있지도 않아요. 또 물 주고 또 물 주고 또 물 주고, 이게 뭐가 되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아무 효용도 없지 싶은데 이게 되겠나? 그러더라도 계속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콩나물이 자라죠. 그러니까 연부를 하셔도 좋고 다란이를 하셔도 좋고 사구계를 하셔도 좋은데, 이렇게 어떤 구절을 가지고 하는 걸 하실 때는 하시기 시작할 때 1000번 만번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하시되 내가 50분 참선을 하면 연부를 50분 하든 다란이를 50분 하든 이게 50분 동안 이어지는데, 내가 딱 50분 동안 하는 동안 딱 발언을 하는 겁니다. 50분 동안 한 번도 안 끊어지고 하겠다. 50분 동안 딱 앉으셨을 때 내가 화두를 하든 연부를 하든 딱 할 때 한 번도 안 끊어지고 하겠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밀어주고 하셔야 돼요.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딱 하다 보면 처음에는 용을 써서 하는데 나중 되면 갑자기
경운기 발동 걸리지 털털털털 걸려요. 그럼 내가 화두를 안 들어도 쭉 돼요. 그게 제일 쉬운 게 염불이에요. 염불이 발동이 제일 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공부를 안 해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남아미 타불도 좋고 관세음보살도 좋고 하나만 잡아서 끊임없이 불거이고 내가 그걸 반복 안 해도 안 들어도 저절로 들리도록 계속해서 반복을 하라고 한번 해보시면 일념이 지속되다가 갑자기 무념이 딱 되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50분이 5분 지나간 듯이 쑥 지나갑니다. 해보셨죠? 여기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해가지고는 잘 안 돼요. 이게 경운기가 있잖아요. 시동을 한 번 팍 해서 바로 걸리는 게 있고 고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걸릴 때까지 계속 합니다. 그래서 좀 자주 하셔야 돼요. 매일 하시면 제일 좋고. 그러다 보면 1년에 한두 번 경운기 발동이 덜덜덜 걸려요. 그죠? 그래서 매일 정진을 하시다 보면 어느 날 50분 하신 게 5분 지나가듯이 쑥 지나간 듯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선정이 들어요. 그럼 마음을 딱 비우고 딱 하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현상은 묘유의 세계예요. 뭐가 나타날지 몰라요. 마음이 맑아지고 깨끗하고 좋아지는 게 다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참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 보살님 말씀이 아이가 마음이 너무 상처가 있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는 친구에게 염불을 해라, 매일매일 해라 그러면 힘들 겁니다. 이럴 때는 명상이 조금 필요합니다. 저도 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누구한테 야단을 맞았거나 되게 상처를 입었거나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말로 할 수 없는 나만의 상처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고 한국의 여성은 대부분 성희롱을 비롯해서 이상한 일들을 많이 일평생 한 번은 꼭 겪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프로이드, 저도 궁금해서 심리학책을 다 봤거든요. 프로이드 심리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떠올려서 고통스러운 거는 생각하기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저 어두운 지하실에 집어넣어 놓고 싶대요. 그걸 저 심리학 용어로 퇴행시킨다 그래요. 퇴행. 저쪽으로 그것만 떠오르면 생각 안 하려고 자꾸 저 지하실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 지하실, 말하자면 그 지하실이 우리 불교에서 말하면 제8 아레아식이에요. 거기다가 넣어놨는데 저 보이지 않는 파일에, 컴퓨터 파일 안에 넣어놨는데 그거와 비슷한 상황을 딱 겪고 나면 갑자기 얘가 육식으로 탁 떠올라요. 비슷한 상황이 딱 와요. 그럼 갑자기 그때 기분이 나면서 기분이 탁 나빠지고 갑자기 아파지고 스트레스가 탁 생기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대표적인 게 우리 그 보살님들 아기 낳았을 때 남편이 없었던 분들, 그죠? 그때 어디 갔냐? 50년 동안, 맞죠? 그때 어디 갔냐? 이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이제 우스개로 하자면, 근데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참선을 많이 하시고 수련을 좀 하신 다음에 단단하게 하셔서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한테 꼭 했으면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걸 했었어요. 굉장히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약사열의 본원 공덕경, 약사경을 보니까 약사 유리강 열애불이 약사 부처님이 사람을 치료할 때 첫 번째 광명변조, 빛으로 치료한대요. 빛으로 치료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픈 곳이 있으면 거기에 어둡게 되어 있는 지하실에 놔두지 마시고 거기에 빛을 쏘아야 돼요. 근데 명상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내가 10살 때 20살 어떤 형한테 맞았다.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갑자기 10살이 돼버려요. 지금 내 나이 50이 넘었는데 그때 순간으로 돌아가 버리고 꼼짝도 못하겠고 몸이 막 아프고 이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명상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불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50대 지금 이제 모든 어른이 된 난데 10살 때 나한테로 부처님처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가서 그 애가 되지 말고 그 아이에게 나 자신에게 일단 광명을 빛을 벗어 너는 잘못한 게 없다. 괜찮다. 너는 본래 나약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명상을 해서 나를 자꾸 나와 만나야 됩니다. 그 어린 힘들었던 나에게 빛을 보내줘요. 그렇게 해서 겁을 먹지 않게 해서 어두운 공간에서 나오는 명상을 좀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엄청 힘들고 몸이 아프고 실제로 힘들어요. 근데 참선을 많이 하시고 기도를 하셔가지고 그게 다
괜찮아. 내 뒤에 부처님 불보살님이 다 계시니까 괜찮아 해서 빛을 딱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되니까 그때 나를 괴롭혔던 20대 30대 그 누구도 지금 내 나이에 보면 비해 보니까 애였어요. 애. 그때 나를 때렸던 아버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아버지도 한 30 몇 살이었더라고. 그죠? 그럼 지금 보면 그 아버지도 사실 보면 애라. 아무것도 모르는 애 처음 낳아본 뭐 그냥 그 초심자 아버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뭘 몰랐던 거라. 그러니까 내가 밝아진 상황으로 딱 돼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명상을 하고 그 어둠과 불안과 공포와 힘들었던 걸 명상을 충분히 해서 빛으로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이렇게 또 부처님의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누구도 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몰랐고요, 지혜가 없었고요, 경험이 없었고 뭔가 한 생각 잘못해가지고 저질렀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회항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나를 어두운 곳에서 꺼내주면 내가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걸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너무 진지하지 말고 웃는 거더라고요. 웃는 거. 예, 웃음으로. 웃음이 광명이에요. 그래서 미산 스님도 그러셨어요. 하트 스마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 입꼬리를 이쪽으로 올려서 웃으세요. 이렇게 입꼬리 올리게. 그 다음에 눈꼬리가 이 입꼬리하고 만나도록 웃으래요. 동그랗게 되래요. 동그랗게 된 상태가 태양처럼 빛이 나게 환하게. 저 이번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기 특강조 사진 보세요. 완전 웃고 있던데? 제 사진을? 우리 스님 앞에 한번 보세요. 늘 이렇게 웃고 계시잖아. 맞죠? 스님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진지한 스님은 매력이 없어요. 이렇게 잘 웃으시고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웃어서 광명을 만들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힘 빼고 힘든 곳에 편안하게 빛을 쏴주세요. 제일 처음에 따님한테 그거부터 좀 많이 네. 하라고 하시고 힘을 주세요. 네. 그리고 혹시나 네가 힘들었던 게 있으면 내하고 대화를 하자. 그래서 무엇이든 다 들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가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뭔가 수행을 하나를 10,000가지 생각을 하나로 보내서 매일매일 해서 이겨낼 수 있는 걸 해서 힘을 받쳐주시면 안 되겠나, 막 그래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질문? 한 질문이 여러분 모든 질문을 다 아우러서 들어왔고, 또 그 대답이 여러분이 무슨 질문을 해도 오늘 이 이상 더 여러분들이 넘쳐서 가져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